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5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당시 타락한 중세교회의 개혁을 위치며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쯔빙글리와 칼뱅 역시 각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5가지로 규약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주님께 영광. 네,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5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잘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주님께 영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이 정신을 5대 강령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주님께 영광.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완전히 갈아엎는 걸 말하잖아요. 흔히 생각하기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회복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루터와 많은 주의 종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오히려 뒤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개입을 했고요.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연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미 지옥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 그 땅그랑하는 종소리로,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로 이제 연옥에서 올라갈 수 있다, 지옥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 또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교회가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 회복을 외침으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일주일간 사시다가 주일날 이 시간 되면 꼭 이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돌아온다, 내가 회복한다라고 해서 개혁이 될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에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의 선한 왕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은 남유다 왕 역사상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방의 어떠한 산당들도 또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까지도 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하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는 부와 명예를 크게 떨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를 떨치던 여호사밧이 누구와 혼인, 사돈을 맺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혼인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사돈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부정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혼인을 맺었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 왕의 요청으로 여호사밧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제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행히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바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선견자 에후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아합 왕과 함께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였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가 여호사밧이 다시 회복하고 개혁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먼저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가까스로 돌아온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이 말씀,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모습,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이 회복되어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전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돌아가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은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지도를 살펴보면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가장 북쪽입니다. 그렇게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1+1 한 영혼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이상씩 다 작정하셨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데려올 수도 있고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이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10명을 쓸 수도 있고 100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의 이름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 짧게는 이 춘포, 익산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민간에 두루 다니면 10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2년 차가 돼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장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몇십 명은 알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적고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며 개혁이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인들의 그 모습은 뒤로하고 다시 그 당시에 중세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짧게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질되었고 또 퇴색되어 버린 개신교회,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돼야 되고 개혁돼야 될 것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믿음의 자리를 찾고 구하고 나왔을 때 이제 민간에 두루 다니며 다시 나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나가서 두루 다니며 그들의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역할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의 역할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그 헌신과 순교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핀잔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회복이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큰 프랑카드를 걸고 큰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은 여호와를 위한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혼자 이렇게 다녔을까요? 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그 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갑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고한 성읍에 세워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틴 루터가 처음 혼자 외친 것 같았지만 그 주변에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나의 이웃이기도 하고 나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내 오른편과 왼편에 내 앞뒤로 있는 분들이 이 한 공간에서 이루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받는데요. 무슨 다짐을 받냐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우리가 세워진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여호사밧의 고백과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그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권력을 잡고 그들이 어떠한 것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벌하는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믿음의 동역자들, 재판관들에게 분명히 다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고백하고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따르기도 하고 장로님을 따르기도 하고 전도하신 구역장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세우면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돌아가자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진실과 성심을 다하라. 여러분, 재판할 때 판사들 보면은 똑똑하고 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재판하시는 분들, 또 판결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건강의 위험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후에
개혁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고, 이제 백성들을 만나면서 재판관들을 세워나갈 때 그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어떤 물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명예를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판결하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어야 된다. 바로 이 재판관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먼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재판관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재판을 하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가정의 재판관으로 또 마을에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사업장에 이 지역의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한 사명을 주셨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과 성심을 다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성품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저 신하를 임명하듯이 명령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 받고 회복된 것을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하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권불 10년이라고 10년이 채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권도 5년이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권력은 금방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적인 권세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창세 때부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또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고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일주일 만에 나온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하여 개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위해 힘써 행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메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사밧은 대제사장의 이름도 언급하고 또 왕에게 속한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도 언급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세웠던 이 재판관들, 관리들에 대한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내가 듣기만 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힘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워는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를 구했다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회복이 되었다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회복이 돼서 개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재판관으로 가정에서나 삶에서 세워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불의함이 없게 치우침이 없게 뇌물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어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단어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해서 힘써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운동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사흘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힘이 축적되고 영적인 힘이 충만해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또 물된 동산의 은혜를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그분들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재물을 취해야 했다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이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회복이 개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도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 초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의지했고 백성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혼인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과 은혜로 개혁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총동원으로 그 영혼을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주님께 영광 돌리자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믿음과 신앙과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었고 이제 백성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혁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장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 이름을 꼭 하나님 앞에 적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